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심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가 등장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능히 간계, 의심, 하는 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6개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무엇? 구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그 모든 위에 뭘 가지라고 했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바로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때도 창세기 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히 우리가 사단의 전략, 의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11년 동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죠. 배 타고 걸어서 11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40에 한 번 감한 매, 결국 39번을 5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39번이냐면 40대를 맞으면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39대만 때렸는데도 살았다 하면 이거 사람은 어떤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때린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한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말로 곤장이죠. 그것도 우리가 매를 맞을 때 회초리로 맞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한 번 돌에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돌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그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쳤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는 살아났어요. 또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녔는데 3번이나 배가 파산됐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파산돼도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배를 못 탈 텐데 그는 여전히 배를 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수많은 위험들이 있고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배고프고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누구와 싸움입니까? 마귀와 사탄과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어디 무덤가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시에 대해서 촛불을 끄고 신과 싸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수많은 적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지 수많은 적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4장 1절에서는 너가 하나님을 믿는 부르심,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부르셨다면 그 교회의 부르심은 어떤 거냐? 그 부르심, 성령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거라고 결정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적용할 곳은 어디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5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6장 4절에서는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상전들에게. 6장 9절에서는 상전들아 종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할 것은 어딘가요?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일상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실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 삶인 것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겠습니까?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내 일상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은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어디에서 적용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엉뚱한 곳에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기 힘듭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기 참 힘듭니다.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이 하지 못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보면은 청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 자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잘못합니다.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참으로 보배로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또한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가르침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NGO에서 이런 방송들을 하죠.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를 딱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동화합니다. 같이 울고 싶어 합니다. 그 모습 보고 안 울고 안 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먼저 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음역한 것이죠. 근데 이 마귀란 말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거짓말하는 자, 두 번째로는 이간질하는 자, 세 번째는 속이는 자, 네 번째는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자,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이것의 공통점은 모두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그럼 무엇일까요? 사단의 전략은 의심하게 하는 건데 사단의 무기는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떠한 더러운 말도 우리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란한 말은 농담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너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한 비하하면서 웃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은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빵빵 터집니다 라고 말하죠. 안 터지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당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죽음입니다. 그 몸의 신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아냥하며 농담합니까? 사람의 신체 가지고, 눈 가지고, 키 가지고, 몸무게 가지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사탄이 진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뭐냐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자체인 것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재미없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 너가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니?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100배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전쟁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너 봤어? 뭘 봤어? 안 봤어. 뭘 봐요? 그러니까 뭐 신비한 무엇을 봤냐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뭘 봐요? 우리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뭘 보는 것이 신령한 것처럼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그 관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들, 의심스러운 말들을 다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덮어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왼손한테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욕하는 것입니까? 자기한테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하면서 한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입으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지적하면은 그 지적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말들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보통 벨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중에서 이 벨트를 딱 묶고 운동 경기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역도입니다. 역도한 사람들이 여기에 딱 그 벨트를 딱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트를 딱 묶음으로 말미암아 집중된 힘을 쏟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우리 허리띠를 받쳐줄 때 우리는 안정된 자세를 얻게 되고 필요한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맥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히 뒷받침을 받는 사람만이 뜨거운 열정과 요동치지 않는 의지로 그 앞에 어둠을 가르면서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이루는데 성령과 동역하는 적극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의의 열매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마귀는 공격할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앞에 의심하게 하는 그거 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서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고 세상에 거친 그 전투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데워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데워서 만들어서 전투 전에 이 방패를 흠뻑 물에 적십니다. 흠뻑 물에 적시면은 이 역청 기름을 흠뻑 바른 이 불화살로 쏩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면은 방패로 딱 막죠. 그러면은 방패로 막으면은 더 이상 번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방패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화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이 뭘까요? 바로 의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두려움이죠. 염려죠. 근심, 걱정, 분노, 낙심, 이런 불화살들이 계속해서 날아옵니다. 그러면 방패가 없으면 한번 맞으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소용돌이 치면서 점점점 온몸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방패가 있으면 막으면 거기에서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만이 사단의 전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썼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원수를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투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을 하는 일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싸우는 것은 사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헷갈려요. 아니 분명히 뭐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거짓말하고, 왜 나랑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똑같이 나랑 똑같이 행동을 해? 그게 우리의 전략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싸울 때 보면은 사탄과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욕 섞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 방식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안 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방식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꽤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렵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 저주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시간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수치를 주었어요. 그러면 가서 그대로 갚으십시오. 이것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박해하는 사람, 수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는 것은 쉽습니다. 왜요? 안 된 일이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에요? 왜 저 집이에요? 왜 하나님 저 집 아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에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도 그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요? 배가 아프대요.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그럴 때 배가 아플 때마다, 시기가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저 사람과 같이 와서 기뻐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죠. 함께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뭘 압니까? 내 형편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어떻게 당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조롱당했는지 아십니까? 예, 몰라요. 예, 그러나 몰라도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된 저 사람 정말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그 사람이 망했어요. 만약에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거 마시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감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한번 손잡아 주십시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 설렁탕은 못 사줘도 내가 우유와 빵 하나 사줄게. 빨리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원수 같고 남이 무너질 때 속으로 기뻐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절대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모를 겁니다. 목사님 편한 삶 살았으니까 몰라요. 직장 생활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서 몰라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목사인 저도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목회하면서 삶에서 처참한 꼴을 당한지 모르실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당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트집 잡고, 목사하니까 좋은 소리 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죽으면 죽었지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에게 수치를 주었어? 좋아. 나는 너에게 더 큰 수치를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칭찬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겠습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침 한 맘만 뱉어도 로마 제국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단이 거짓말했으면 내가 더 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사단이 욕하면 내가 더 큰 욕을 하면 됩니까? 더 큰 저주? 더 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마 내가 욕하면 사단이 그것밖에 못해 하고 더 큰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주하면 아이고 그것밖에 못해 더 큰 저주를 할 겁니다. 사단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용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못합니다.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이 싸움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할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단이 못하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무기가 뭔지 알았습니다. 사단의 전략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기도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계속해서 싸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서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세주가 오심으로 온몸과 마음으로 기다리며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고 싶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그들의 사업터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